예, 예레미야 37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예레미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힐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여호와의 기업, 즉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 중에,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심판을 하실 자가 누구고,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무거운 짐진 자가 구원을 받고,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썼다고 해가지고 남의 얘기처럼 들을까봐 현재 시점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이고요. 시드기야는 의롭다, 여호와는 의롭다. 자, 그러면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해서 왕이 됐대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했던 왕이고, 그 아들이 고니야가 왕이 돼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를 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와는 일으키신다, 아들 고니야는 여호와는 세우신다, 뭐 고쳐주신다, 의롭다,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다 좋은 얘기 같죠. 반대로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자, 2절, 그와 그 신하와, 이게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안 들었대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의롭게 만들려고 하고 일으키고 세우려고 했는데도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라 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아니하니라. 3절,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셀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다, 즉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 여후갈은 여호와는 가능하심, 즉 여호와가 하시려고 하시는 뜻들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마하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예요. 마하세야는 여호와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역사하심이에요. 제사장은 여호와는 숨겨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걸 얘기해요. 숨기기도 하고 밖으로 내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 둘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실 수 있다라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게 뭐냐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이게 성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바로 군대가 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애굽의 군대도 막강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애굽 군대를 막으려고 잠시 예루살렘을 또 떠납니다. 에워쌌다가 그쪽 애굽 나라 쪽으로 가서 합류를 합니다.
그 바빌론 군대하고. 그래서 에워쌌다고 그때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잠시나마. 근데 이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에게 에워싸임을 당할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떠났더라. 6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케 유다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상황이나 형평이 잠깐 바뀌든지 말든지 간에 너희는 내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자 9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왕한테 아우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분명히 떠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이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을 시키려고. 자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성을 불사르리라. 자 너희가 갈대아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는데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갈대아 군인들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만 있어도 그 병사들이 여기를 불을 태울 거래요. 그러니까 100% 그냥 너희는 죽임을 당하고 너희의 집이나 이 성들은 불이 타고 완전히 내가 황폐하게 만들 거다라는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던 걸 꼭 지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기독교인 전부를 몰살하겠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인들을 멸망을 시키겠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진리의 복음도 안 가 있고 거짓 복음을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지 멋대로 지 하나님을 만나서 믿으면서도 난 하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떠들고 다니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즉 우상을 섬기고 있고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자기는 의로운 자 구원받을 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종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황폐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해서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독교인들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져야 됩니다. 완전히 마음이 깨뜨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돌아온 자가 안 돼요. 돌아온 자, 남은 자가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못 깨달을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자 11절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베냐민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나돗에. 그런데 이 분깃을 받으려고 한다는 건 어떤 뭘 얘기를 하냐면은 그 족속 그 예레미야 족속들에게서 어떤 그 배분을 받아야 될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문에 이른즉 베냐민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메아의 아들인 이리야라는 이름의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 너희가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항복하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살리라. 만약에 너희가 대항을 하거나 복종을 안 하면 너희가 죽음을 당하리라. 그럼 뭐예요? 간첩이죠 간첩.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펴가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을 하게 하라는 게 예레미야가 전했던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냐의 손자 셀레메아의 아들 이리야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냐면 문지기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뭡니까? 구원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가 문지기인데 뭡니까? 그 구원의 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자입니다. 복음의 문,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지키는 자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거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게 구원이다 얘기는 하지만 전부 다 거짓 구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 종이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심령이 통합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리야의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 텐데 오히려 간첩처럼 여기는 거예요. 바벨론의 간첩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의 손자예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심.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설교를 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겉으로 다 속입니다. 그리고 셀레마예요. 셀레마는 여호와께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땅 살기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다 갚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속여요.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자비한 하나님으로 꾸미면서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 거라고 가르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리야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보심. 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를 보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즐겁고 화목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교인 이렇게 속이는 자가 이리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하나님 종이 왔는데 붙잡아요. 자, 가로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거짓자예요. 거짓자 이리야가 문지기이면서 구원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떠들면서 14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사실은 하나님이 시켰어요. 항복을 하라고. 그런데 간첩처럼 몰아가니까 난 간첩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끌어가매 방백들이 놓아요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방백들에게 데려갔지만 방백들도 똑같이 예레미야가 간첩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간첩. 그래서 때려가지고 요나단의 집에 가졌대요. 집에 가뒀대요. 요나단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주심,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몹쓸 놈, 하나님을 거역한 놈, 하나님 말을 더럽게 안 듣고 지 생각만 얘기하는 놈으로 예레미야를 치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동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시킨 것만 했던 종이에요. 거꾸로죠?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자기 교인들한테 악영향을 미칠까 봐요. 나 같은 놈의 얘기를 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옳고 내가 하는 얘기가 틀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교인들한테 이재영이라고 하는 목사가 얘기하는 설교는 절대로 듣지 말라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빡빡 우길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 얘기만 할 거고. 자, 16절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집에 갇혔는데 땅속 지하에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옥에 갇혀 있었다는 걸 토굴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에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무나 뭐 쇠로 이렇게 창살을 만들고 거기다 집어넣어 놨다라는 거예요. 토굴, 옥, 음실, 깜깜한 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풀어 가로되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존중은 했어요. 말은 좀 안 들었지만. 근데 여우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났을 때 죽임을 안 당하고 두 눈만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까지 막 죽이려고 시드기야 왕이 왔다면요, 림나에서 그냥 느부갓네살 손에서 목이 잘려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었어요, 시드기야는.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다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보내요. 그를 이끌어내고, 요나단의 이 토굴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붙잡혔다고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 옥에서 끌어내서 왕궁에 데리고 오라 그랬죠. 왕궁에 가서 시드기야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로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그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것을 그전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건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절,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게 뭐냐? 나만 지금 혼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다른 선지자 놈들은 왕이여 바벨론이 안 쳐들어올 겁니다, 개같은 소리만 계속 떠들으니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었잖아요. 예레미야 말대로 됐잖아요. 다른 놈들은 안 쳐들어올 거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물리칠 거다 막 떠들었는데. 자,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하나님 종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21절,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닿을 때까지 이르느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닐 때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때는요, 이 거짓자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심판받을 자인지 거짓 자인지 거짓 기독교인인지 내가 거짓 목사인지 이걸 좀 구분을 해요. 나는 44년 동안 거짓자로 살아왔습니다. 나 하나님 이걸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거짓자입니까? 물어보면 거짓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라고 할걸요? 근데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게 거짓 기독교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올바른 복음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아니다, 나는 여태까지 잘 믿어왔다, 왜 나한테 이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전부 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요한의 정직히 인정하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